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사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이 새벽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르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주의 예물로 이권능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잔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알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50번째 제목을 읽어볼까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죠.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귀한 왕입니다. 이제 6월절을 마치고 1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의 조직 정비와 또 이제 11조 제도를 복원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되자 성물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성전 내부 창고를 정비하고 그 창고를 관리할 담당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성물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이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에 성전이 어떻게 되죠? 성전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모두가 폐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폐쇄가 됩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러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또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게 되고 맙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개혁하냐면 유월절을 개혁하고 복원합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히스기야가 노력했던 이 종교 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박하게 인식하고 유월절 행사가 종료된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지로 돌아가기 전에 조직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리고 반열에 따라서 성전 제사와 문지기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와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어본 말씀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서 성전 제사를 위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마도 왕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도 본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지금 짙게 드리워진 구름을 걷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짙게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자 백성들 역시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본을 보이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좀 길지만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고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정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너진 11조 제도가 정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보장받도록 했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일에 힘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왕의 이런 정책을 기뻐하죠.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린 것과 또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지금 백성들이 인색해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가 있죠. 중단되었던 뭐가 다시 복원되었어요. 유월절이 절기가 회복되고 또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이제 유대력으로 셋째 달부터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일곱째 달까지 무려 5개월 동안 더미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셋째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아마도 5월 달, 6월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추절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수확과 동시에 11조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은 9월 달, 또 10월 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까지 드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때까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받은 복은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성축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그 항존직 12분을 놓고 교육을 했는데 청지기적인 사명을 대해서 이제 제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뭘 강조했냐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일.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로부터 찾아갔을 때 그 서신교회가 이제 서문교회로부터 이제 분리할 때 처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전주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100년 전 당시에 그 전주에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땐 누가 계셨냐면 선교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병원 근처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전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서신동 쪽으로 이제 서신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분들이 다 그 예수병원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도를 받았던 그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전주 땅에 처음 들어왔던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았기에 이렇게 세워져 갔던 역사가 서문교회의 역사 박물관이라든지 예수병원 앞에 그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 뿌리가 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영향의 뿌리, 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전주에 들어온 복음의 시작이 흘러 들어왔구나. 사실 그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시작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 항존직들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어주시라고 제가 말씀과 부탁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중단되었던 유월절기, 무교절기를 또 백성들에게 또 같이 결정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많은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풍성하게 먹었고 남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원인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사랴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성전 창고를 잘 정비하여 11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들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레위 사람 고냐냐가 성물 보관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과 무엇을 보관하죠? 11조를 잘 보관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공간들을 정비하고 또 성물들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뭐래요? 성심을 다해서 섬겼대요. 그러니까 성심을 다했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맡겨진 일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맡은 자의 자세가 이와 같습니다. 성심으로 그 일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는 스가랴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그러니까 레위 사람 고냐냐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레위 사람 고레는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의 나이와 지위와 재산과 관계없이 그들의 반열을 기준으로 성물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의 수종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자,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분배되고, 둘째로 제사장 가문별로 나누어 주었대요. 또 셋째로 20세 이상 된 레위인에게 성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은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 또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성물을 나누어 주었고, 또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성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결함으로 구별되어 참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떠했는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그는 악과 불의와 거짓을 멀리하고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그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전 정화와 제사 회복, 유월절 회복,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 정비, 11조 제도 복원과 성물 분배 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개혁으로 또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 아사랴가 어떤 일을 행했죠? 자신의 아들을 바쳤어요, 제물로. 그때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아버지가 망해가는 과정을 그 곁에서 제일 보았던 아들이고, 분별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보았고, 성전이 폐쇄됨으로 어떤 역할이 또 어떤 저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유월절기를 다시 복구하고 또 무교절기와 또 기쁨으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더 며칠간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의 변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잠깐은 또 우리가 매년 신년마다 기도회라든지 결단하지만 한 진짜 며칠도 안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도 정비에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과거와 같이 특별한 어느 일회적인 행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 회복을 위한 우리 열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또 생활 습관의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중에 정해진 때를 정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습관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필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주체와 주어로
또 자신을 우리를 객체와 동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4가지 시작. 우리의 신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순종이 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가 성결과 회복을 이어가게 하소서. 주께 드린 헌신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성심으로 주께 하듯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신앙 회복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정비합니다. 원하기는 주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개혁되고 정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기도와 실천을 통해 개혁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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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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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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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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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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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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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례적인 행사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고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들이 바뀌어 개혁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버지 주님 한 번의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민하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개혁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심과 노력과 순종이 주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순종으로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구합니다.